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대속을 다 이루셨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을 계시하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절차, 그 의식, 성전, 성막, 그 모든 것은 그 계시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돌로 만든 성전 또는 성막은 그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자로 나타냈던 짐승의 피, 이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이제는 과거의 기능이 종료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 성도에게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던 성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본래 구약시대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삼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계시가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 때에 그 묻혀 있었던 아직 덜 개봉이 되었던 계시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성전 삼고 계신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성전은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그 영에 계시고 또 그 마음에 계시고 몸에도 계십니다.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나를 집으로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말세지말이나 성도에게 늘 함께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안에 성전 삼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꺼번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계를 초월해서 어디나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고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국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인격은 서로 다르신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과 성령께서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바로 거기에 내게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 왜 내게 계실까요? 주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얻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저 사망으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덮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즉 연합하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곤경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만일에 불신앙으로 행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서 성전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함께 계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표현을 달리해서 내게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더 좋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의 보혈로 나를 주님 것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로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걸리지 않는 것을 거룩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거룩함의 차이는 너무도 크지요. 이와는 달리 불의하거나 더럽거나 세속화되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습니까? 보혈까지 흘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고 그처럼 사랑하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룩하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지요. 하나님이 멸하시면 남아날 자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이미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그렇게 놔두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반드시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흥합니다. 반드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육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이면에서 거룩하고 저면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자꾸 합당하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만 들어가는 것, 선택하는 것, 복된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는데 그렇게 자꾸만 깨끗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성도 그 삶을 파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거름토미에 두시고 파멸에 두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풀이 무성해도 한순간에 싹 베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물들면 물들수록 그만큼 그를 파멸해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리라. 그 관건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거룩하게 자꾸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저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자꾸만 거룩하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때 그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고집해서 변화되지 못한 것, 회개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것만 가지고 거룩한 것만 가지고 그만큼 우리 주님을 뵙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만큼만 주님을 뵙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것은 잘려서 폐기 처분됩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자꾸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곧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생각이 진리를 잡으면 우리가 진리로 이끌려서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잡으면 그 사람이 자꾸만 마귀가 씹어버리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나 또 귀한 분 앞에 있으면 그분을 엇가지 않으려고, 그분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이 의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서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사용해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 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편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생명의 길을 택하라. 주님을 택하라. 마귀를 택하지 말고 주님을 택하라. 세상을 택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택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택하는 것은
사람이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심은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판단 기관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수준인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이다, 아니면 마귀 편이다, 내가 망하는 길이다, 내가 흥하는 길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을 하시면 그 양심에 따라서 흥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 편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편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잘 보고,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 택해서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그리고 지금 그 처지, 그 죽을 처지에 빠지지 아니하였느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하나님 편을 택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써서 우리 주님 앞으로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면 양심이 자꾸만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하고 고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그 수준에 따라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쏟아진다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거 듣지 못합니다.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서 자꾸 합당한 거룩한 길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편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돌짝밭과 같던 그 마음이, 그 부분이 이제는 돌이 좀 이렇게 걸러지면서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자기의 마음의 밭이 어떤 부분은 옥토와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 돌밭, 길가밭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 밭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돌 골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자꾸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사모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럴 때에 양심이 밝아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양심,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거룩함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양심을 써서 무슨 말이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편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복받는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거저 자기의 행위 상관없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거룩한 것을, 그 좋은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은 자꾸만 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자꾸 받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